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1장에 가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과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하인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많은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끝 단어를 보면은 강건하여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강건이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적으로 강건하라는 얘기고, 그 강건한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경험되어져야 하는 그런 강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동태라는 것은 강건은 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디나모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 상태의 개념에서 어떤 위치를 강조할 때 쓰는 접속 단어고요. 그리고 디나모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접두사와 디나모가 같이 결합된, 합성된 이 단어의 뜻을 풀어드리면은 적절한 위치에 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뜻이 되겠죠.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 또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굳세게 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강건이라고 해석을 할 때에 이 성경은 왜 이렇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강건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는가? 역설적으로 보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강하여지라고,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약할까? 성경이 보는 인간의 약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인 측면에서 약한가? 이건 상대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부족하고, 또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강건인가? 이것도 역시 상대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한 분들이 있죠. 또 약한 분들, 종합병원처럼 늘 골골하면서 지내시는 분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적인 강건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지적인 것, 심리적인 것, 또는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역설적인 차원에서 먼저 강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약한지를 알아야 그 강함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약한 존재일까요? 그것이 지적이거나 심적이거나 육체적인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함은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기독교 교리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드리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드렸죠. 그게 여기서 적용됩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약하냐? 첫 번째는 창조적 인간.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합니다. 피조물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인간이 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된 인간. 인간이 결정적으로 약한 것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약함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 피조물된 인간을 질그릇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거죠.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깨질 때죠. 시편 103편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종종 우리의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라는 문제죠. 인간이 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고통을 느낄 때죠. 시편 107편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인간은 고통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차원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인간은 이 상부구조로부터 주어지는, 위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시도합니다. 그 차원에서 뭘 의지하냐면 이성을 의지하죠. 이성의 힘으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세기 들어와 근대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근대주의에서는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를 이성의 힘이든 과학의 힘이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전쟁을 통해서 사실 그 모든 것이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그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어떤 교육, 사회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근대 변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곳에 뭔가 채우기 위해 헛되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나쁜 것들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만 할 존재가 찾아와 주기 전까지 우리의 영원한 통증은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귀머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 이 세상은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낼 때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나
상식적인 인과관계를 변경시키는, 그걸 바꾸는 예고되지 않은 어떤 일을 겪을 때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니아 이야기라는 책, C.S. 루이스의 작품에 보면은 그 한 권 중 그 은의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푸들그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푸들그름이 머리를 맑게 하여 이제 마녀의 마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 발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불의 고통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요. 재밌는 장면이죠.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능하지 않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 언제 깨닫습니까? 인간의 약함은, 인간의 그 실존적인 약함은 고통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약함은 인간이 죄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죄에 너무나 약해 있는 모습.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알면서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래요? 죄에 약한 거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분리된 인간으로서의 약함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죽음에서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약한 것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니까 천당도 천천히 간다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죽음에 관한 사실은 충청도 사람은 제일 급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을 해서 이 시상 버렸으라우 이렇게 말한대요. 경상도 사람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가시우. 정말 짧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죽음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생이 짧아졌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던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중단 상태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마치지 못한 상태를 볼 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여생 속에 내가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신중히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짧은 만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싸웠든지 틀어졌든지 간에 하루를 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없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런 여생을 정말 값지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 인간이 죽음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이 약한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지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떠든 정서적이든 이런 약함은 세상에서 강함과 약함을 비교하는 기준이라면, 성경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은 인간의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리된 인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차원에서 인간은 약한 것입니다. 그런 약한 존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여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강하여지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런 약한 존재, 피조물이고 죄에 약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로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아멘.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사건과 동의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두 번째, 과정적으로 주님이 우리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과정적으로 주 안에 있으려면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과 교제가 계속되는 사람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때 우리에게는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공급을 받아요. 지원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을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실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시는 뜻,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시편 143편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운데 내가 다닐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가 다닐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해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과 순종을 통해 동행하는 삶이 있는 사람을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다.
그 강함의 비결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여진다, 강건하다, 그 비결이 뭐냐?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앞에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이게 힘과 능력이라는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저항을 이기는 힘을 얘기해요. 여러분 외부에 어떤 압력이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에베소 3장 16절에도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져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역사들, 마귀에 눌린 사람들 고치는 역사들,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5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이지만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그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주어지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결국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이걸 이길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이 어두운 세상,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도, 전쟁의 위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스스로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강함의 비결이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파노폴리안인데 싸움에 출전하는 군인이 모든 장비를 이렇게 준비하죠. 무장하죠. 모든 장비로 무장을 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밖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이 있겠죠. 이 군인이 무장한 상태를 보면서 아마 이 6장, 에베소 6장 이 본문을 써 내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군인들은 항상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장되는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속격이죠. 이 무기들은, 이 모든 장비들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볼루라는 단어입니다. 단수인데요. 디아볼루.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뭐 사이에, 볼루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뭘 던져버리면 이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전공이 뭐냐면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가족끼리,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갈라놓느냐? 그게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방법,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 관계라는 단어를 장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에 마귀가 던져놓은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부부 간에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기 위하여 스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대적한다, 스테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에게 맞서 진지를 지키고 항복하지 않는 거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무지는 뭐냐면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의 위험 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건 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극성을 떨어야 됩니까?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거기에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 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무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백병전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싸움은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더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 있습니다. 시작.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입고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대충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 없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1시간, 단 30분의 경기를 위해서, 그 30분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한나절의 운동 경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구전, 끝까지 사느냐 죽느냐의 이 싸움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얼마나 치밀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조직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이게 마귀의 조직력이 있습니다. 그 조직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마귀의 군사들이, 마귀의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백전백패죠. 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다시 죄짓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지하진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원래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이 단락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12절까지 끄는 이유는 다음 주에 13절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어쩌면 2주에 걸쳐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장이라는 것은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공격 무기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무기가 있어야지 강합니다.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냐?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에 가보면 성령의 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성령의 검이 뭐냐?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나를 유혹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이겨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흉악한 자는 이 마귀인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강해야 이기죠. 어떻게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강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많은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싸움, 그 작은 운동 경기를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25시간, 26시간도 아니고 똑같이 24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여러분 목사님들처럼 성경책 들고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승자의 법칙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옥표라는 저자가 강조하는 이기는 습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승리에 대한 집요함이래요. 이기든 말든 난 신경 안 쓴다, 이런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이기고, 집요함, 저는 이걸 집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집중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옥표라는 분이 근육에 대해서 비유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근육을 키울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운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 운동을 배우니까 계속 코트에서 운동을 시키는데 어떤 운동을 시키냐면 정확하게 이제 테니스를 배우는데 그 테니스를 하려면 테니스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테니스 근육은 다른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동작을 계속 시켜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1리터, 2리터를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근육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천하에 못할 게 성경 읽기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읽어봐요. 쉬워져요. 재밌어져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량이 부쩍부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탄력을 받으면 근육이 완벽하게 생겨지고 그렇게 생겨지면은
굉장히 그 근육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힘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예요. 프로는요, 갑자기 스타로 탄생되는 게 아니래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을 프로는 항상 가지고 있대요. 그 중요한 원칙을 따라서 끊임없이 실천을 한대요. 결코 중단하지 않는데, 이게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마추어로 하지 말고 좀 프로답게 해야 됩니다. 뭘 조금 하다가 그냥 거기서 중단하고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신앙 근육이, 이 영적 근육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죄짓고 살고. 여러분, 프로는 자기 수련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프로인 것입니다. 신앙의 프로는 이런 신앙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제 성경 사사에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해요. 지금도 저는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저는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 스승에게.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공법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을 던지기를, 회사 비전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멀리 보고 정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창립자의 대답이 250년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250년. 여러분, 회사의 비전을 세우는데 250년을 내다보고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라고 했더니 끈기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건 신앙도 끈기 없이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답게 살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면서 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가 이렇게 막 강조하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없죠.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그래요. 뭘 배우려고 할 때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소용없더라고. 제가 막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잘한대요, 저보고. 잠깐을 해도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지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속에,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강함을 제시하는 건 뭡니까?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배우려고 해야죠. 여러분 모두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